지난번에 이 13장 1절부터 9절까지 해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잠깐 설명을 했습니다. 복음을 증거할 때 네 군데 중에 세 군데는 열매를 맺지 못하고 한 군데에서 열매를 맺는데 그 열매를 맺은 곳에서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맺는다. 이것이 예수님부터 지금까지 모든 복음 증거 현실을 이야기를 한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복음을 증거해도 거부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 이후에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받은 사람이 복음을 증거할 때도 거부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믿게 되는 소수를 통해서 언제나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맺게 된다. 바로 그런 얘기거든요. 근데 그렇게 얘기한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그 이후에 나오는 모든 비유를 이해하는 주춧돌이 된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나왔다는 것이에요. 그 비유를 하시는 목적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 10절부터 17절까지 그리고 나중에 51절, 52절까지 해서 이 목적을 이유를 합니다. 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는지.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는 몇 가지를 볼 수가 있어요. 비유를 말하면 훨씬 이해하기가 쉽잖아요. 이 추상적인 진리, 잘 안 들어오는 진리도 우리 일상생활에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면 훨씬 이해가 쉽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해하는 농사법, 그들이 이해하는 대로 뭐 가라지를 뽑는 것, 또 빵을 만들 때 누룩을 넣어서 부풀게 하는 것, 이 모든 그 평범한 일상생활의 것을 가지고 천국의 여러 가지 신령한 진리들을 예수님이 설명을 합니다. 그 이제 비유로 설명을 하는 이유가 좀 더 알아듣기 쉽게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있고, 또 이 비유를 이야기를 하게 되면 나중에 반응이 확실하게 나타납니다. 그 비유를 알아듣고 믿든지 모르고 그냥 예수님을 떠나든지 둘 중에 하나의 반응이 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비유를 듣기 전과 후는 완전히 다릅니다. 일단 비유의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다음에는 절대로 비유 듣기 전의 상태로 돌아갈 수는 없어요. 안 믿는 방향으로 가든지 믿는 방향으로 가든지 둘 중에 하나라 이겁니다. 근데 그 와중에서 가장 큰 비유의 기능은 뭐냐면 감추고 드러내는 역할. 지금 오늘 말씀이 다 그겁니다. 15절까지는 누구에게 감추었나 하는 것을 얘기하고 16, 17절에는 너희에게는 드러냈다 하고 이야기하는 것과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비유의 기능이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요. 그럼 어떻게 이렇게 두 가지 기능을 다 하냐 하면 제일 먼저 11절에서 15절까지 비유의 기능 중에 진리를 감추는 기능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11절에 보니까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다.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가 그들에게는 천국의 비밀이 허락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이해하지 못하도록 비유를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누구는 하나님이 택했고 하나님이 택하지 않았어요. 택한 사람은 이해하고 택하지 못한 사람에게는 비유로 감췄어요. 천국의 비밀을 감췄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이게요. 마가복음 4장 11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비밀이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한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줬는데 외인에게는 비유로 이야기한다. 그러니까 알지 못하게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비유의 목적이 외인,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알지 못하게 하는 목적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씨 뿌린 자의 비유를 생각해 봅시다. 씨앗을 뿌렸는데 길가, 얇은 흙이 덮은 바위, 그 다음에 가시덤불 위 좋은 땅. 싹이 나고 안 나고 어디에 책임이 있습니까?
씨에 있는 게 아니고 밭에 있다는 것이죠. 인간의 마음밭의 차이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여서 열매를 맺든지 아니든지 둘 중에 하나다. 인간의 책임을 이야기하잖아요. 인간의 마음밭에 따라서 복음을 받아들이든지 안 받아들이든지,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환난이 있으면 바로 버리고 이생의 욕심과 자랑과 이런 것 때문에 마음을 빼앗겨서 복음을 버리고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이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1차적으로 인간의 책임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다른 면으로 생각해 봅시다. 다른 면으로. 왜 바위 위에 얇은 흙에 씨가 뿌려졌을 때 이게 꼭 죽어야 되냐 이거예요. 이 산에도 가서 보면요, 어떤 곳에 보면 바위가 있는데도 거기에서 뿌리 내리고 사는 나무들 있죠. 어렵지만 거기서 뿌리 내리고 사는 나무들이 있다니까요. 그리고 가시덤불 위에도 어떤 거는 예를 들어서 아카시아를 한번 심어보라 합니다. 아무리 가시덤불에도 잘 자랄 거예요. 그 생각은 안 해보셨습니까? 제가 무슨 얘기 하려고 하냐면 1차적으로는 밭의 차이예요. 열매를 싹이 나서 열매를 맺고 안 맺고 하는 것은 밭의 차이인데 그게 인간의 책임을 먼저 이야기하죠. 또 다른 면에 하나님의 선택도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원하시면 가시덤불에 씨를 뿌려도 자라나서 열매 맺을 수 있죠. 하나님이 원하시면 얇은 흙이 덮인 바위도 거기서 뿌리를 내려서 바위를 뚫고 갈 수 있고 바위를 옆으로 갈 수도 있고 실제 우리가 산에서 보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생명을 살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디까지 하시냐 하면 가시덤불에는 싹이 안 나게 하셔요. 바위 위에도 싹이 안 나게 하셔요. 바로 그런 면이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그런 면이. 그러니까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두 가지 면을 같이 이야기해요. 인간의 책임과 하나님의 선택과. 우리가 일상에 보는 거잖아요. 실제로 얇은 흙이 바위 위에서는 잘 자라지 않는 걸 보고 가시덤불 위에도 자라지 않는 걸 봐요. 근데 바로 그 면을 가지고 설명하는 것이 꼭 인간의 책임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택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바로 그 면이 11절의 말씀이에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다.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만 해. 분명히 하나님이 인간의 마음이 아주 닫힌 데서부터 마음이 점점 열리고 아주 열린 사람의 종류가 이렇게 스펙트럼으로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님이 어디에서 끊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거야. 잠깐 얘기했지만 저 같은 경우도 저를 전도한 사람들이 저 친구는 아스팔트다 그랬다니까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사람을 통해서 그 아스팔트에서도 싹이 났어요. 저 같은 마음밭에서도. 그것은 밭의 문제가 아니고 결국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 세상에 하나님을 못 믿을 사람은 없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시면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도 누구든지 거부하는 마음도 하나님이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신다. 가시덤불 밭에는 열매를 못 맺을 정도, 얇은 흙이 덮인 바위에는 열매를 못 맺을 정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비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다 들어가죠. 가시덤불이라 열매를 못 맺는 인간의 책임이 있어요. 그럴지라도 거기서 뚫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능력 하나님에 있다니까요. 그렇지만 그렇게 안 하신다 이거예요. 안 하셔요. 하나님의 선택이 있는 거예요. 12절에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이게 그 말이에요. 거기서 하나님이 가르치겠다. 여기서 하나님의 선택과 인간의 거부, 인간의 책임, 이 긴장관계가 이게 같이 있는 거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11절에서는 하나님의 선택을 강조했고 13절에서 17절까지는 인간의 책임을 강조하는 것이에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라. 이사야서 얘기를 듣고, 이사야서 뭡니까? 아무리 앞에서 춤을 추고 뭘 해도 움직이지 않아요. 사람들이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알지 못해요. 마음이 굳어져 있어서 그 책임을, 인간의 책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이야기하는 핵심적인 비유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 이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하나님의 선택과 인간의 책임이 같이 묶어져 있어서 보니까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증거해도 많은 사람들이 안 믿는다 이겁니다. 근데 믿게 되는 사람을 통해서 마침내 복음은 흥왕하더라. 복음은 그렇게 흘러가요. 그 가운데에서, 그러니까 복음을 증거하면 계속해서 비슷한 것 같지만 거기서 갈라진다니까요. 갈라져서 그 복음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과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과 딱 갈라져요. 반응이 확실하게 갈라져요. 비유를 얘기하실 때마다 듣는 사람의 반응이 확실하게 갈라져요. 제자들과 아닌 사람들과. 그러니까 예수님이 복음을 증거하시는 일은 모든 사람이 복음 안에 돌아오기를 원하는 뜻에서 복음을 증거하지만 실질적인 기능은 키질하는 역할이라고 합니다. 키질 아십니까? 키질 안 해본, 보지도 못한 사람 많을 거야. 우리 젊은 사람들 옛날에 키질을 했습니다. 저도 이거 잘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집에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 딸이 없었어요. 제가 외동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딸 역할까지 같이 했어요. 어머니가 편찮으실 때 도와서 제가 키질도 하고 시장바구니 뒤집어 쓰고 시장도 다니고 다 그랬어요. 키질 잘못하면 알고까지 전부 떨어져요. 잘못하면 전부 안으로 들어와요. 이걸 적절히 잘 올려서 바람에 날리게 하고 잘 해야 쭉정이는 나가고 알곡은 들여요. 근데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을, 복음의 비밀을 말씀하시는 것은 꼭 키질과 같아. 쭉정이는 더 밖으로 나가고 알곡은 더 안으로 들어오고 이렇게 갈라뜨리는 역할을 한다 이겁니다. 갈라뜨리는 역할, 그걸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좋은 밭은 더 받아들이고 열매를 맺고, 그렇지 않은 세 종류의 밭은 열매를 맺지 않고, 그것을 안과 밖으로 설명할 수 있어요. 아까 그 전번에 12장 끝에서 보면 예수님의 가족들이 밖에서 부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안에 있습니다. 안과 밖의 차이를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영적으로 바깥과 안의 차이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어느 분은 이것을 스테인드 글래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스테인드 글래스가 뭔지 아십니까? 교회 예배당에 창문을 옛날에는 전부 스테인드 글래스로 했어요. 거기에 보면 예수님의 모든 행적이라든가 구원의 역사라든가 이것을 스테인드 글래스에 그 그림으로 표현한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안에서 보면 그게 다 보이고 아름답게 보이는데 밖에서 보이면 스테인드 글래스 효과가 전혀 없어요. 한번 봅시다. 스테인드 글래스 직접 한번 봅시다.
이게 안에서 볼 때의 스테인드 글래스예요. 이게 중세 시대에 그 장인들을 통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오늘날에는 이렇게 새롭게 만드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런 스테인드 글래스 없어요. 아름답게 그 안에 자세히 보면 예수님의 모든 행적을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해서 정말 아름답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유럽의 그 교회들 가면 이런 스테인드 글래스가 많거든요. 근데 그걸 만약에 밖에서 본다면, 이 똑같은 걸 밖에서 볼 때 한번 보십시오. 저렇습니다. 바로 아까 그 스테인드 글래스가 밑에 있는 두 곳에 있는 그 중에 하나를 찍은 거예요. 그게 밖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고 시커매. 똑같은 걸 보는데도 안에서 볼 때하고 밖에서 볼 때하고 달라요. 이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이 볼 때하고 믿음 밖에 있는 사람이 볼 때하고 틀려져요. 바로 이 역할이, 비유가 바로 그 역할이라 이겁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과 인간의 책임을 아주 짤막하게 확실하게 표현한 것이 그 C.S. 루이스의 표현이 있습니다. Thy will be done, 당신의 뜻이 이루어질지어다 하는 그 말 있죠. Thy will be done. 이것이 당신이라고도 할 수 있고 내 뜻이 이루어질지어다 하고 표현할 수도 있어요. 뭐 존댓말이 특별히 없으니까 Thy will be done, 이 말 가지고 하는데, C.S. 루이스가 얘기합니다. 이 세상에 종말에 가면 두 종류의 사람이 있대요. 두 종류의 사람이 누굽니까? 구원받는 사람과 멸망에 이르는 사람, 두 종류의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을 이 Thy will be done 이걸로 두 종류로 표현했습니다. 한 종류의 사람은 하나님께 Thy will be done,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룹이 있고, 또 다른 그룹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Thy will be done 그렇게 얘기한다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완악한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그래 너네 뜻대로 해라, 그것이 결국 그들이 지옥으로 스스로 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그러니까 묘하게 하나님의 선택과 인간의 책임을 아주 기가 막히게 표현한 거예요. 믿지 않으려 하는 사람은 그 믿지 않으려는 마음 그대로 가게 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가시덤불에는 열매를 못 맺게 한다. 이게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얇은 흙이 덮인 바위는 열매를 못 맺게 한다. 그게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땅의 차이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매를 맺을 수 있잖아요. 그걸 안 하신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들에게는 감추어져 있다. 비유의 또 하나의 기능은 뭐냐면 비유를 통해서 복음의 비밀을 드러내서 말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16, 17절입니다.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해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자, 예수님의 제자들, 너희는 보고 듣고, 그것이 다 복이라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거기도 하나님의 선택이 들어가요. 좋은 땅이라도 씨가 잘못되면 열매를 못 맺는 것이죠, 사실은. 그런데 좋은 땅에는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택이라 합니다. 그것도. 그러니까 그것을 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 보면 이 비밀을 천국의 비밀이라고 하는데 그 비밀이 그들에게는 열려 있습니다. 근데 누구에게 열려 있냐? 바로 그 제자들에게 열려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 전에 선지자들은 보고 싶어도 못 보고
듣고 싶어도 못 들었다 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구원의 역사가 있습니다. 구속사라고 얘기하고 구원의 역사가 있는데, 구원의 역사의 가장 중요한 터닝 포인트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시대와 그 이후의 시대가 달라지는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 시대 구약의 선지자들은 앞으로 오실 구원자를 고대했지만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 구원의 역사 속에서, 역사의 한 포인트에서, 한 시점에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드디어 그 전의 선지자들이 그렇게 보고 싶고 그렇게 듣고 싶었던 예수님과 그의 말씀을 제자들이 직접 본 거예요. 직접 들은 거예요. 그들이 복이라 이겁니다. 그 뒤에 사람도 그들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직접 보고 듣는 것이에요. 그렇게 그들에게는 밝히 알 수 있도록 드러냈다 이겁니다. 이제까지 비밀이었는데 구원의 역사 속에서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사건이냐면 드디어 천국의 비밀이 드러난 사건이라 이겁니다. 이것을 성경에서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에베소서 6장 19절,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복음의 비밀이 뭡니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에요.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영광입니다. 그게 복음의 비밀이에요. 자, 가장 복음의 핵심 전부 4가지를 이야기하면 됩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시냐? 2가지.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냐? 2가지. 이 4가지를 얘기하면 복음의 핵심이 다 들어간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2가지. 뭡니까?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이셔요.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인간이셔요. 이 2가지를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냐? 예수님은 고난당하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리하셨다. 이 2가지야. 예수님이 누구시냐? 2가지. 예수님이 하신 일 2가지. 이 4가지가 들어가 있어야 복음입니다. 이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게 비밀이에요. 그것을 예수님 전에 사람들은 몰랐다깁니다. 앞으로 오실 분이 있다는 것은 희미하게 알았지만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에서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셔서 어떤 방식으로 이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시는지는 예수님 전까지는 몰랐던 비밀이에요. 천국의 비밀. 로마서 16장 25절 봅시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여기서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는데 이건 사실 동격이에요. 복음의 내용이 곧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냐? 무슨 일을 하셨냐?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예수님께 돌아와야 된다. 베드로의 설교도 바로 그겁니다. 스데반의 설교도 바로 그겁니다. 바울의 설교도 바로 그겁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냐? 예수님 무슨 일을 하셨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아오라. 그 복음의 핵심이에요. 자,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어요. 그 다음에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예수님이 오시니까 예수님 안에서 천국의 비밀이, 복음의 비밀이 나타내졌어요. 예수님 바로 그분 속에서 나타내진 겁니다. 여기서도 영세 전부터 감춰졌다가 이야기하고, 다른 곳에서는 창세 전부터 감추인 것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위해서, 나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고통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래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부활하셔서 승리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님, 바로 그 비밀, 그전에는 몰랐다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비로소 알게 된 것이죠. 에베소서 3장 9절 봅시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함이라. 비밀의 경륜이란 말이 뭐예요? 경륜, 계획, plan of the mystery예요. 비밀의 경륜. 예수님의 그 비밀을 이미 창세전부터 하나님은 계획하고 계셨어요. 근데 다른 누구에게도 그것을 알리진 않았어요. 드디어 역사의 흐름 속에서 한 시점에 이 땅에 성자 예수님을 보내시면서 드디어 그 비밀이 드러나게 되었고, 그 다음에 복음 증거하는 사람이 그 드러난 비밀을 가지고 여기저기서 드러나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전부 다 씨를 뿌리는 것으로 비유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에베소서 1장 봅시다. 1장 7절부터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죄사함을 얻는 그것이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셔서 우리가 죄사함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것을 보게 하셨어요. 근데 그것도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이라. 그러면서 동시에 좋은 마음 바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인간의 책임과 하나님의 선택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동시에 다 보고 있어요. 아무리 좋은 밭이라도 씨가 비실비실하면 아무리 좋은 밭에 뿌려봐요, 안 나요. 근데 하나님의 선택은 뭐냐? 그 좋은 밭에서는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이에요. 하나님의 선택이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 안에 그게 있단 말입니다. 두 가지가 묘하게 같이 가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안에서도. 이것이 11절에 이야기하는 천국의 비밀이에요. 천국의 비밀. 이 천국의 비밀을 들을 때, 천국의 비밀을 알게 될 때 우리가 당연히 느껴야 될 게 뭐냐 이겁니다. 제일 첫 번째로, 우선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 안에서 나를 그 복음 안의 사람으로,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선택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돼. 그 은혜에 대한 감사. 천국의 비밀이 많은 사람들에게는 닫혀 있는데 내게는 열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돼. 제일 먼저의 반응이 필요해요. 어떻게 수많은 사람 중에 나에게 그 복음의 비밀을 깨닫게 하셨습니까? 전도를 해봐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들은 아무리 오래 전도해도 참 안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답답하죠. 근데 그 사람들 중에서도 어느 순간에 변해서 믿게 돼요. 서서히 믿는 게 아니고 대부분에 보면 딱 한 번 고개를 돌리는 순간이 생깁니다. 고개를 돌리는 순간이. 근데 믿게 될 때 보면 너무나 쉽게 믿어. 허망할 정도로. 여러분 전도해 보면 알아요. 그렇게 안 믿다가도 어느 순간 딱 돌아가요. 그 어떤 사람은요, 복음을 얘기하면 금방 들어오는 사람도 있고, 모르겠어요. 전도할 때마다 모르겠어요. 우리의 능력으로 전도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거듭 많이 경험합니다. 제가 처음에 미국에서 개척회 할 때도 보면 막 전도하러 다녔어요. 근데 전도를 하면 내가 열심히 전도한 그 사람들은 안 믿는데 전도하는 동안에 전혀 다른 사람들이 교회를 들어오더라고. 그래서 두 가지 느꼈습니다. 이게 복음 전파하는 것이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다 하는 것이고, 그렇지만 열심히 전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구나, 이거 느꼈어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이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에 따라서 복을 주시더라고요. 예수님 믿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모두 다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어차피 지옥 갈 사람들이에요. 죄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 중에 일부를 구원하셨는데 어떻게 하나님 나를 그 안에 포함시켜 주셨습니까? 그거잖아요. 제가 예수님 안 믿을 때는 도대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더라고. 제 친구 중에도 예수 믿는 친구들이 있었는데 별로 안 친했어요. 별로 친하고 싶지도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때 느끼기에는 저 친구들은 술도 안 먹고 꼰대 같았어요. 그래서 별로 친하고 싶지 않았어요. 쫀쫀한 것 같고.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고 나서 보니까 순식간에 돌아갔잖아요. 예수님 믿고 보니까 안 믿는 사람이 이해가 안 돼. 그 다음부터는 이걸 왜 안 믿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안 그랬어요? 안 믿을 때는 믿는 사람이 이해 안 됐는데 믿고 나서 보니까 왜 안 믿을까 이것을. 그래서 막 가서 전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안 믿어 잘. 근데 그 중에 믿는 사람 어떤 사람 보면은 굉장히 쉽게 돌아와요. 그래서 그것이 전부 다 은혜구나. 은혜구나. 그렇게밖에 생각할 수가 없어요. 은혜구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 일이다. 이걸 느낀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받았으니까 주어야죠. 받았으니까 줘야 돼. 아까 에베소 1장 9절 10절 봅시다. 9절 10절.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근데 그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는데 그 알리신 것이 결국은 무슨 목적이냐면 10절에 보니까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 안에 통일된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을 믿고 주님 안에 돌아와 보니까 그 안에는 유대인이 있고 이방인이 있고, 근데 하나가 돼.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고 하나가 돼. 이게 오늘날은 이해가 안 되죠. 그 당시만 해도 오직 자유인은 남자이기만 합니다. 여자는 거기에 종속된 존재였어요. 그런데 복음 안에서 하나의 인격체로 서로 만나는 거야. 자유인이나 종이나 복음 안에서 하나가 돼. 서로 형제가 돼. 이게 통일되게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불러서. 이게 에베소서가 바로 그 얘기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 안에 다 들어오는데, 그러고 보니까 모두 다 다양한 사람들인데 다 하나로 통일되더라. 그게 교회예요. 모든 사람이 통일되게 한다. 어떻게 통일됩니까? 복음 증거를 통해서 하는 거야. 다양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면서 다양한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로 통일돼. 하나가 돼. 바로 그 얘기를 13장 제일 뒤에 51절, 52절에 합니다. 그 50절까지는 천국의 비유가 계속 나와요. 계속 나오고 마지막 51절, 52절 보시죠. 51절.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뭘 깨달아요? 천국의 비밀.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그러니까 52절에 뭐라 합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모든 제자들 얘기하는 거예요.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그 천국의 비밀, 그 보물을 열심히 내다가 퍼주는 사람이야. 천국의 비밀을 아는 사람들은 계속 그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전파하는 사람이 된다 이겁니다. 근데 전파할 때 또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적용이 돼요. 많은 사람 안 믿어요. 그래도 쫄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도 위축되지 말라. 믿게 되는 소수의 사람을 통해서 그 복음의 능력,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선택은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게 한다 이겁니다. 그 천국의 비밀이에요.
바로 이 두 가지 반응이 당연히 있어야 되죠. 감사함으로 사는 것, 열심히 전도하는 것, 천국의 비밀을 알면 알수록 이 두 가지가 남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사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천국의 비밀을 제대로 알고 있습니까? 제대로 마음에 느낍니까? 느낀 만큼 여러분이 이 두 가지 삶이 나타날 거예요. 많이 느꼈으면 진하게 이 두 가지가 나타날 것이고, 적게 느꼈으면 두 가지가 희미하게 나타날 것이고, 부디 여러분의 삶 속에 바로 이 두 가지, 은혜의 찬양, 감사, 열심히 전도하는 제자 청직이 되는 것, 바로 이러한 면이 여러분의 모든 삶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